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오늘도 이 귀한 시간에 귀한 모임에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가운데 좀 더 주님께 나아가고 주님을 좀 더 알아가고, 그리고 주님의 제자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더 깨닫는 그런 시간 되게 해 주시옵시고, 이 시간 가운데 우리가 삶 가운데 지치거나 부족한 부분들이 있다면 이 시간 우리가 채워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환난 가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 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 환난 가난과 고난 환난 가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 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자유케 되었네.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 하나 기뻐하고 가난 하나 다른 이를 부욕해 하는 자로다. 환난 가난과 고난 환난 가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 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환난 가난과 고난 환난 가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 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자유케 되었네.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 하나 기뻐하며 가난 하나 다른 이를 부욕해
우리는 무명하나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 하나 기뻐하며 가난하나 다른 일을 부욕해 하는 자로다. 모든 것 가진 자로 모든 것 가진 자로다. 우리 이 시간 가운데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좀 더 성도로서의 삶을 배워가는 우리를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가운데서 우리가 잘 아직 모르는 것들, 우리가 어떻게 과연 예수 그리스도의 성도로서 삶을 살아가야 할지를 이 시간 깨닫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아직 모른다면 우리에게 채우시고 우리가 부족하다면 우리를 부족해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 통해서 알아갈 수 있는 일이 있소서. 이 시간 사랑으로 말씀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우리가 아직 부족합니다. 우리가 아직 알지 못하기에 어떻게 성도로서 혹은 그리스도로서 살아가야 할지 모르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이 귀한 시간 가운데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영원할 길 알 수 없구나.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가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몸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과 나와 항상 같이 하여 주시네. 위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개교를 주는 물리치사 날 지키시네. 이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불이 두렵지 않고 강검이 겁없네. 주님 산성 내 맘 되시라.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화 요새 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마음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젖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몸의 모든 염려 이 세상 오락가 나와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에게도 즉시 물리치사 날 지키시네. 세상 날 버려도 그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마음을 다하였어 주님을 따르며 길이 나를 사랑하시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장검이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온 영혼 먹이시는 큰 은혜 누리려 그 악진이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주 향한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길 없어다. 고백합니다. 내 마음을 가득 채운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주 향한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 그만 표현할 길 없어 다시 갑니다.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고백합시다.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찬양받아 주소서. 우리 2절로 고백하겠습니다. 수많은 멜로디와 찬양들을 드렸지만 다시 고백하기 원하네. 주님은 나의 사랑 삶의 중심 되시오니 찬양합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수많은 멜로디와 찬양들을 드렸지만 다시 고백하기 원하네. 주님은 나의 사랑 삶의 중심 되시오 주를 찬양합니다.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심 감사해.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심 감사해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심 감사해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찬양 주심 감사해요.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받아 주소.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받아 주소서. 찬양받아 주소서. 찬양받아 주소서. 마지막으로 찬양받아 주소서.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복음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그 신계획 우린 다 볼 수도 없고,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견디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참된 평안과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내 갈급함 어느 것으로 채울 수 없네. 내 갈급함 상한 나의 심령에 내 갈급함 부르짖는 소리 들으소서. 내 갈급함 주의 음성 들리네. 내 갈급함 어느 곳으로도 채울 수 없네. 내 갈급함 어느 것으로 채울 수 없네. 내 갈급함 상한 나의 심령에 부르짖는 소리 들으소서. 내 갈급함 주의 음성 들리네. 예로나
내 갈급함 어느 것으로 채울 수 없네. 내 갈급함 나만 나의 심령에 내 갈급함 부르짖는 소리 들으소서. 내 갈급함 주의 음성 들리. 내 갈급함 어느 곳으로도 채울 수 없네. 내 갈급함 어느 곳으로 채울 수 없네. 내 갈급함 상한 나의 심령에 내 갈급함 부르짖는 소리 들으소서. 내 갈급함 주의 음성. 우리 시간에 주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니.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생수의 근원 되신 주께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니.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생수의 근원 되신 주께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니.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생수의 근원 되신 주께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영원히 목마름은 전혀 없으니. 내게로 나오라. 우리 시간 가운데 더 가까이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 되신 주님께 가까이 가는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합시다. 다른 곳에서 우리의 목마름과 다른 곳에서 우리의 부족함을 채우려고 찾아 헤매이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이곳, 오로지 주님의 말씀만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영원히 목마르지 않음을 주심을 고백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며 우리와 함께 계시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당신을 찬양하며 높여드립니다. 험한 세상을 살아가다가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기 원하는 우리 영혼들에게 하나님 놀라우신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세상이 줄 수 없는 위로와 평안을 주시고 세상이 줄 수 없는 놀라운
비밀의 답을 알려주셔서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해 영원한 생명을 향해 나아가고 주님의 구원을 받아들이는 놀라운 시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만이 온전히 선포되게 하시고 말씀 맞는 모든 세력들을 물리쳐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배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일주일 동안 또 바쁜 세상을 살아가다가 이렇게 금요일 저녁에 다들 세상 사람들은 불금이다 뭐다 해서 즐기는 이 시간 주님의 말씀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축복하고요. 하나님께서 놀라운 말씀의 은혜로 채워주시기를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저희가 누가복음 1장 1절 2절 말씀을 읽고 있는데 지난 시간에 이제 우리 가운데서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죠. 우리 가운데서 일어난 일들. 이 우리가 일어난 일들이라는 말이 헬라어라면 플레오 포레오라는 말입니다. 크게 이제 저희가 이 단어를 세 가지 의미로 해석을 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이미 성취된 일들, 일어난 일들이 이미 성취된 일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루터 성경에 보면 이렇게 독일어로 번역합니다. 제가 독일어는 잘 못하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Geschichten, die sich unter uns erfüllt haben.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서 이미 성취가 된 역사들. 그것이 첫 번째 의미고요. 두 번째 의미는 그냥 단순히 성취된 게 아니라 구약 성경이 예언한 중에서 이미 성취된 일들이라는 겁니다. 구약 성경이 예언됐는데 우리에게 성취된 일들, 이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종교들 중에서 구약 성경을 공유하는 종교들이 있죠. 혹시 아십니까? 구약 성경을 우리 기독교만이 보는 게 아니죠. 예. 제가 정리를 한번 해드릴게요. 기독교라는 용어를 먼저 정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기독교라는 거는 이제 그 중국 사람들이 영어 발음을 한자로 바꾸는 그런 단어들 있잖아요. 그걸 뭐라고 하던데 제가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기독교는 뭐냐면 원래는 그리스도교라는 말에서 온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교를 중국 사람들이 처음 받아들일 때 이걸 한자 음역을 할 때 기독이라고 한 거예요. 그리스도를 기독이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기독이란 말은 그리스도란 뜻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라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종교를 의미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종교라고 말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긴 한데 그 교파라고 해야 될까요? 뭐가 있을까요? 가장 먼저 우리가 속해 있는 개신교죠. 우리가 이제 잘 알아야 될 게 기독교랑 개신교는 다른 겁니다. 똑같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한국교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란 단어와 개신교란 단어를 혼용해서 쓰죠. 그래서 종교가 뭡니까? 그러면 기독교라고 해요. 알고 보면 이제 교회 다니는데 기독교라고 하는 거예요. 정확하게 따지면 기독교가 맞지만 기독교는 큰 테두리고 그 안에서 우리는 개신교라고 해야 됩니다. 개신교라는 것은 새롭게 개혁해서 생긴 종교라는 거죠. 그래서 원래는 가톨릭 교회가 있었지만 그 가톨릭 교회가 중세 시대 때 막 타락해서 루터를 비롯한 깔뱅, 뭐 스빙글리 이런 사람들이 종교 개혁을 일으키고 그들의 후예로 나타난 교회가 개신교회죠. 그래서 우리와 같은 뭐 성결교단, 루터교회, 그다음에 개혁교회 이런 데들이 개신교회예요. 그럼 이 기독교 안에는 또 뭐가 있을까요? 예, 기독교. 가톨릭도 기독교입니다. 가톨릭. 한국에서는 기독교 그러면은 이게 종교란에 그 체크부터가 잘못돼 있어요. 한국에 가면 뭐 군대나 어디 갈 때 이렇게 종교 체크할 때 보면 1번 천주교, 2번 기독교, 3번 불교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게 잘못됐어요. 기독교가 아니라 천주교, 개신교, 불교 이렇게 돼 있어야 돼요. 그래서 기독교라는 테두리 안에 가톨릭이 있고 개신교가 있고 또 뭐가 있을까요? 정교회가 있습니다. 정교회.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라고 하면 그리스도라고 하면 이 세 개가 기독교예요. 그리스도교예요. 가톨릭교회, 개신교회, 정교회. 이 세 종교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기 때문이죠. 물론 이 안에 세부적으로 좀 차이점들이 있긴 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는다는 것은 똑같아요. 삼위일체라는 도 똑같이 고백해요. 뭐가 다르냐? 뭐 가톨릭 교회는 교황을 비롯한 권위주의적인 신부님 제도가 있고 거기에 뭐 고해성사가 있고 성례가 7가지가 있고 뭐 그런 차이가 있고요. 정교회는 가톨릭이랑 비슷하죠. 원래는 하나였다가
동로마와 서로마가 원래 하나의 로마가 분리가 되면서 서로마에 있는 교회가 로마 가톨릭이 되고 동로마에 있는 교회가 동방 정교회가 된 겁니다. 그래서 똑같아요. 그런데 이제 서로 갈라지면서 역사적으로 흐르면서 그 안에서 예식들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변했지 큰 틀에서는 비슷합니다. 그 정교회에는 이제 교황은 없지만 대주교가 있고 그 밑에 신부님들이 이렇게 권위적으로 있죠. 물론 제가 알기로는 그 정교회 신부님들은 결혼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거나 뭐 예복이라든지 예식의 차이는 있지만 큰 틀에서 비슷합니다. 그들도. 그다음에 개신교회는 가톨릭에서 종교개혁을 일으켜서 나온 거죠. 그 정교회랑은 조금 거리가 더 있고 가톨릭에서 굉장히 가깝죠. 그래서 우리는 가톨릭 교회랑 이제 많이 다르진 않죠. 조금 다른데 일단 기본적인 교리는 같지만 루터가 그 교황 제도의 반대를 일으키면서 나왔기 때문에 우리는 교황 제도를 비롯한 그 권위주의적인 어떤 성직자 제도를 따르지 않고 그다음에 칠성례를 다 따르지 않고 세례와 성찬 두 가지만 따르죠. 어쨌든 이게 기독교예요. 그러면 구약을 공유하는 종교가 첫 번째는 기독교입니다. 이 틀 안에 가톨릭, 개신교, 정교회가 다 들어있는 거예요. 또 어떤 종교가 구약을 공유할까요? 이슬람. 맞습니다. 이슬람이 공유해요. 이슬람. 이 얘기하면 되게 충격받으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여러분들 이슬람이 누구의 후예인지 아시죠? 누구의 후예입니까? 누구의 후예냐면 이스마엘의 후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내가 너에게 자녀를 주겠다. 그게 75세 때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시는데 자그마치 100살 때까지 25년 동안 하나님이 아들을 주시지 않죠. 아브라함이 처음에는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었지만은 그도 사람인지라 그 믿음이 흔들리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 아내가 아닌 여종을 취해가지고 거기서 아들을 낳죠. 그게 바로 이스마엘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이 그 이스마엘을 통해서 자기가 장자권도 주고 재산도 이어가고 하면서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아니다. 그는 너의 계보를 이을 아들이 아니야. 내가 너에게 새로 아들을 줄 거야. 그는 사라의 몸을 통해서 나올 거야. 그래서 나온 것이 이삭이죠. 그런데 이제 이 하갈이 자기가 이스라엘을 낳았다고 해서 사라를 막 괴롭히니까 사라가 어느 날 견디지 못해가지고 아브라함한테 저 여자 좀 쫓아내주세요. 그래가지고 아브라함이 하갈과 이스마엘을 쫓아내잖아요. 그래갖고 배가 고파서 거의 죽을 지경에 이르렀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마엘을 갑자기 그 하갈의 눈을 뜨게 하셔가지고 이스마엘을 먹을 거를 물을 발견하고 먹을 걸 먹게 하시고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스마엘에게도 약속을 하시죠. 걱정하지 마. 내가 너를 보호해줄게. 너를 지켜줄게. 그래서 이스마엘을 통해서 이제 번성한 사람들이 바로 이슬람입니다. 이슬람. 그래서 구약을 공유합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하나님을 뜻하는 히브리어 뭐인지 아십니까?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하나님을 뜻하는 히브리어 엘로힘이 있죠. 엘로힘. 이게 히브리어잖아요. 요거를 아랍어로 바꾸면 이게 알라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알라. 그래서 알라라는 존재가 알라신이 이슬람에서 믿는 알라신이 전혀 다른 신이 아니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과 똑같아요. 다만 이슬람과 우리 기독교의 차이가 있다면 우리는 구약 성경에 예언한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고 이슬람은 누구를 믿어요? 마호메트를 믿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마호메트는 자기가 새로 하나님께서 어떤 그 계시를 준 구원자다 사역자다 이렇게 자신을 이제 주장했지만 구약 성경이 마호메트를 예언한 건 아니에요. 구약 성경에 있는 많은 예언들이 마호메트를 예언한 건 아닙니다. 단지 스스로가 자신을 예언자로 예언했을 뿐이지. 하지만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에요? 바로 구약 성경이 예언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누가복음에서 그 얘기를 계속 하려고 하고 누가가 그걸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데 우리 가운데 이미 일어난 일이라는 건 뭐냐면 그냥 생뚱맞게 갑자기 벌어진 게 아니라 구약 성경이 예언한 그 예수님, 그분이 우리 가운데 오셨고 그분이 구약 성경이 예언한 일들을 이루신다라는 것을 누가가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슬람이 아닌 기독교를 믿는 이유는 그냥 단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고 만났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좀 더 지적으로 이성적으로 접근한다면 마호메트는 구약이 예언한 예언자가 아니지만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구약이 예언한 예언자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 곳곳에 특별히 누가복음에서 계속해서 누가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태어난 거는 뭐 이사야 어디에 예언된 거라고.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해라. 그런 걸 계속 연결짓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학문적으로도 이성적으로도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한 자라는 사실을 누가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 이거는 조금 딴 얘기일 수 있지만 구약을 공유하는 또 하나의 종교가 있죠. 어떤 종교입니까? 유대교죠, 유대교. 근데 유대교는 결정적으로 어떻게 믿냐면 구약이 예언한 그 구원자가 아직 오지 않았다고 믿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성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누가가 계속해서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스스로도 내가 구약이 예언한 예언자라고 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그를 부인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겁니다. 처음에는 유대인들도 예수님을 구원자라고 생각을 했죠. 예수님이 기적을 베푸시고 특별히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릅니다. 예수님이 기적을 베푸시자마자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는데 대신 구원자로 따른 게 아니라 뭘로 따랐어요? 왕으로 따랐죠. 그러니까 자신의 영혼을 구원해줄 구원자로 삼으려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다스려서 그 나라를 막강하게 해주고 부자가 되게 해가지고 잘 먹고 잘 살게 해주고 독립을 일으켜서 로마를 내쫓고 부강한 나라를 만들어준 왕을 삼으려고 했어요. 그래서 오병이어의 기적 일어나자마자 그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쫓으면서 왕으로 삼으려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계속 도망 다니시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어디 피해 갔는데 이 사람들이 탁 쫓아오니까 너희가 나를 따르는 것은 나를 믿기 때문이 아니라 빵을 먹고 배불렀기 때문이다. 예수님이 얘기하시잖아요. 나는 너희가 믿어야 될 구원자인데 너희가 나를 구원자로 여기지 않고 왕으로 생각하니까 난 너희를 떠날 것이다. 그러다가 이 유대교의 많은 사람들이 처음에는 예수님이 혹시 구원자가 아닐까 생각했지만 결정적으로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지 않고 떠나게 된 계기가 있죠. 저희가 지난 수요 말씀 나눔에도 이 얘기를 했는데 어떤 사건 때문입니까? 크게 세 가지 사건 때문이죠. 첫 번째 가장 먼저 발단은 혹시 아세요? 마국간보다 한참 뒤에 예수님이 그 그러니까 굉장히 성이 되시 사역을 하실 때 처음에는 예수님이 막 기적을 베푸실 때 예수님 메시아로 믿었지만 어떤 사건 때문에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의심하고 부인하게 돼요. 사람들이. 그 뒤부터 따르지 않게 됩니다. 기억나는 것만 말씀하셔도 됩니다. 성전 청결. 그렇죠. 성전 청결이 두 번째고 십자가가 세 번째예요. 성전 청결 사건. 예수님이 성전을 뒤엎으신 사건이죠. 그래서 그 안에 들어가서 모든 상전들을 뒤엎고 동물 파는 사람들, 돈 바꾸는 사람 다 뒤엎으신 사건이죠. 그거를 하니까 사람들이 저 사람은 메시아가 아니야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왜냐하면 메시아가 하나님이 계시다고 믿는 성전을 뒤엎을 리가 있겠습니까?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전에 하나님이 계시다고 믿었어요. 우리는 교회에 예수님이 하나님 계시다고 믿지는 않잖아요. 어디에나 계시지만 우리가 모여서 예배를 하는 것뿐이지.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지 않았어요. 성전에 하나님이 머무시는 곳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성전에서 하나님과 사람들이 만난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거기를 뒤엎으면 메시아가 아니라고 생각한 거죠. 결정적인 거는 성전 청결 사건이고 그때부터 유대인들이 이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사내들인에 고발하죠. 사내들인은 이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모임이에요. 정치 지도자 겸 종교 지도자들의 모임이에요. 거기다 예수님을 고발하고 그 사내들인이 빌라도에게 왜냐하면 유대인들은요 로마의 속국이기 때문에 사람을 사용할 권리가 없었어요. 꼭 로마가 승인을 해줘야 누굴 죽일 수 있었어요. 그래서 사내들인이 로마 빌라도에게 찾아가서 제발 저 예수님을 죽여달라고 한 겁니다. 결정적인 사건은 성전 청결 사건이에요. 첫 번째 사건은 뭘까요? 성전 청결 사건 바로 이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원래 예수님이 어디에서 활동하셨죠? 갈릴리라는 곳에서 활동하셨어요. 성전은 어디 있습니까? 예루살렘에 있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다른 데 살다가 이동해야죠. 예루살렘에 들어가시잖아요.
그때 뭘 타고 가시죠? 네. 당나귀 아니고 나귀. 맞았어요. 예언이 맞았어요. 나귀를 타고 가시죠. 예수님이 노골적으로 나귀를 타신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 예수님이 들어갈 때 사람들이 바닥에 옷을 깔고 종려나물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외쳤죠. 그게 뭘 한 거냐면 왕의 대관식을 재현한 거예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려고 했던 거예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야 드디어 이제 예수님이 우리 왕이 되어주시는구나. 이제는 시골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곳에 있다가 이제 드디어 예수님이 성으로 들어오시는구나. 우리 왕이 되어주시는구나. 사람들이 그 소문을 듣고 다 길로 뛰쳐나와가지고 자기 옷을 벗고 종려나무 가지 흔들면서 호산나라고 외친 거예요. 호산나는 왕이 될 사람에게 외치는 하나의 구호예요. 뭐 만세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거기를 나귀를 타고 가셨어요. 원래 왕은 뭘 타고 가야 될까요? 말. 예언이 정답. 돈 있으면 빵 사 먹어? 말을 타고 가야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일부러 나귀를 타고 가시면서 나는 너네가 생각하는 그런 왕이 아니다라는 걸 보여주신 거죠. 그때 사람들이 실망을 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성전 청결하실 때 실망했고 마지막으로는 십자가 사건이죠. 이때까지만 해도 그 성전 청결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갔고 유대교의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죽이려 했지만 제자들까지는 그래도 그렇게 버리지 않았어요. 근데 제자들이 결정적으로 예수님을 떠나게 된 이렇게 발음이 안 되죠. 떠나게 된 계기는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때 예수님의 모든 제자들이 다 도망갔죠. 야고보와 요한만이 마리아 곁에서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걸 봤잖아요. 그런데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결정적으로 배신한 사건은 뭐였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이야기하시자 예수님을 배반하죠. 원래 가룟 유다랑 이제 우리가 예수님 제자 목록에 보면은 어부가 있고 세리 마태가 있고 세리가 있고 그리고 열혈당원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그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 명단이 쭉 나오는데 뭐 베드로가 있고 베드로의 동생 안드레가 나오고 그리고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나오고 다데오의 아들 야고보와 어 다데오의 아들이 아니고 아 제가 갑자기 헷갈려요. 야고보와 다데오가 제자죠. 아버지 이름이 제가 생각이 안 나요. 그다음에 빌립, 바돌로메, 그다음에 마지막에 둘이 나오는데 열심당원인 시몬과 그리고 유다가 가롯 유다라는 말이 나와요. 근데 이 가롯이라는 말이 사실 이름이 아니에요. 가롯은 이제 학자들이 두 개로 추정해요. 첫 번째로는 열혈당원을 발음을 히브리어 발음을 헬라어 발음을 그대로 하면 그게 가롯하고 비슷해요. 그래서 가롯이라는 게 열혈당원이라는 뜻일 것이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이게 이제 유다가 살았던 지역을 의미한다고 얘기하기도 하고 어쨌든 이 둘이 열혈당원이에요. 시몬과 유다가. 근데 열혈당원이라는 것은 우리 일제시대 때 독립운동가들 비슷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독립운동가들이었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제자가 됐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왕이 되셔갖고 이스라엘 독립시켜줄 줄 알고. 그러니까 그들은 예수님이 독립을 시켜줄 왕이라고 생각하고 그들의 제자로 들어간 겁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하죠. 근데 성경에 보면 꼭 돈 때문에 배신한 것처럼 나오는데 사실 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그가 예수님을 독립을 시켜줄 왕으로 기대했는데 그 기대를 저버렸기 때문에 예수님을 팔아 넘겼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쨌든 예수님은 그런 왕이 아니라 구원자셨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아직도 구원자를 기다려요. 구약성경이 그렇게 예언하고 구약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한 것이 성취되었다고 누가복음에 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그것을 외면하고 여전히 아직도 메시아가 오지 않았어. 메시아를 기다려. 그것을 그 기다리는 사람들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금 시온주의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은 시온으로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있는 시온이라는 지역으로 메시아가 올 거라고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의 일환으로 이스라엘이 다시 그 팔레스타인 땅을 뺏은 거 아니에요. 그곳에 메시아가 오니까 우리가 가서 거기를 준비해야 된다. 어쨌든 구약을 공유하는 기독교, 이슬람, 유대교가 있는데
이 이슬람과 유대교는 구약 성경에 예언된 예수님을 믿지 않고 우리만이 구약 성경에 예언된 예수님을 믿고 있다라는 것.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그냥 느낌적으로 어떤 경험적으로 예수님 만났으니까 믿는 게 아니라 이렇게 구약에 예언된 예언들이 예수님에게서 성취되었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처음으로 돌아가면 플레오 포레오, 첫 번째가 이미 성취된 일들, 두 번째가 구약 성경에 예언돼 있는데 이미 성취된 일이라고 했죠. 세 번째는 뭐냐면 성취되어서 믿을 수 있는 일들이란 뜻이에요. KJV 성경, 영어 버전이죠. 여러분들이 영어 성경을 읽고 싶으면 이 KJV를 읽으시면 됩니다. 킹 제임스 버전, 가장 성경이 잘 됐다고, 번역이 잘 됐다고 평가받는 책이에요. 여긴 뭐라고 병력하고 있냐면, 제가 영어를 잘 못하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Those things which are most surely believed among us. 그러니까 이미 일어나서 우리가 가장 믿을 수 있는 일이다, 이렇게 번역을 해요. 이 플레오 포레오라는 말을, 일어난 일들, 우리는 이렇게 간단하게 번역되고 있지만 세 가지로 번역되는 것입니다. 이미 일어나서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일들. 왜냐하면 구약 성경이 예언한 것이 예수님에게서 성취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 스스로도 당신이 이야기하는 바를 계속 이뤄가고 계시잖아요. 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와 부활을 예고하시죠. 그게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게 그대로 이루어져요. 또한 예수님께서 승천을 약속하시죠. 그리고 성령의 임재를 약속하시죠. 그때 바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나서 성령이 제자들에게 임하시잖아요. 그래서 구약이 예언이 예수님께 성취되었고 예수님께서 복음서 속에서 계속 예언한 것들이 예수님에게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예수님은 믿을 만한 분이다라는 거예요. 어떤 이유와 근거 없이 무조건 믿으라는 것이 아니라 성경 속에 이미 그분의 성취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믿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기 보면 이제 차례대로 이야기를 엮어내려고 손을 댄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라고 되어 있죠. 이미 제가 지난 시간에 언급을 했지만 성경 외에도, 그러니까 누가복음 외에도 성경 자료들은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이 기록되기 전에 이미 마가복음이 한 20, 30년 전에 기록이 됐고요. 그리고 마가복음 외에도 여러 사람들이 기록한 쪽복음이라고 하는 어떤 자료 형태로 그것들이 이야기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책이 처음부터 저자들이 쫙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기록한 게 아니에요. 먼저 아주 작은 자료들이 존재했습니다. 예를 들면 뭐 오병이어 자료, 예수님의 오병이어에 대한 쓴 것. 그다음에 예수님이 뭐 어떤 그 벙어리를 치유한 이야기, 예수님이 실로암 못에서 그 사람을 치료한 이야기, 이런 것들이 이렇게 쪽복음 형태로 존재가 돼 있었고 그거를 성경의 저자들이 쭉 엮어낸 거예요. 그런 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아요. 그리고 우리가 복음서라고 얘기하는 게 성경에 기록된 게 4개죠. 이 외에도 복음서라고 이름 젖은 책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만 우리의 성경, 정경으로 들어오지 못했을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외경이라고 하죠. 예수님에 관한 기록들이 있는데 정경으로 들어오지 못한 외경들. 거기에 보면 수많은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들이 있어요. 근데 외경은 왜 외경으로 들어오지 못했냐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중에 너무 이렇게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들 중에 우리가 허무맹랑한 이야기들 같은 것들은 정경에 못 들어오기도 했습니다. 너무 신비주의적이거나 뭐 어떤 복음서에, 그러니까 외경에 보면 예수님이 소변을 보셨는데 그게 비둘기처럼 날아갔다 막 이런 기록도 있고 막 그래요. 근데 그런 것들은 우리가 굳이 읽을 필요가 없는 거라 그런 것들은 정경에서 좀 빠졌어요. 어쨌거나 그런 수많은 이야기들이 있는데 그런 수많은 저자들이 예수님에 관해서 기록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때로는 어떤 것들은 좀 허황된 것도 있지만 대부분 그 맥락이 비슷해요. 우리가 마태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보면, 물론 요한복음은 이제 우리가 사복음서에서 공관복음과 요한복음으로 나누죠. 사복음서를. 또 공관복음은 마태, 마가, 누가.
공관복음이라는 거는 같은 관점으로 봤다는 거예요. 마테마가 누가는 비슷하게 예수님을 기록했어요. 역사적으로 기록했어요. 요한복음은요, 좀 철학적 성격이 강해요. 그래서 예수님의 존재를 철학적인 말로 설명하려고 한 노력한 게 굉장히 강해요. 대표적으로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거기서 말씀이라는 단어가 우리는 별로 모르지만 그게 이제 헬라 원어로 로고스라는 말이거든요. 근데 이게 예수님 당시에는 굉장히 중요한 철학적 개념이었어요. 이게 그 그리스 철학자들이 굉장히 로고스를 연구를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로고스가 그들이 정리한 건 뭐냐면 이 세상을 어떤 움직이는 놀라운 보편적 법칙. 그래서 당시의 사람들 로고스다 그러면 이 세상을 움직이는 보편적 법칙이 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요한복음 1장 1절은 야,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철학적인 거예요. 철학적인 사람들에게 특별히 헬라 사람들에게 그것을 전하려고 했던 거죠. 어쨌든 이 공간복음 마테마가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에 관한 기록들이 비슷한 게 나오는데 물론 조금 순서가 차이 나거나 숫자가 틀리거나 이름이 틀리거나 하는 건 있어요. 하지만 대부분의 맥락이 똑같단 말이죠. 근데 여러분들 이게요. 지금 우리는 그걸 잘 못 느끼지만 당시에는 놀라운 일이었어요. 당시에는 마태복음을 만약에 마태가 썼다. 그러면 그게 책으로 막 출판돼서 모든 사람이 읽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 책을 기록하는 방법은 앞에서 한 사람이 그 손으로 쓴 거를 읽으면 앉아있는 사람들이 받아 적는 그런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책을 많이 못 만들죠. 그러니까 책이 만들어진다고 해도 자기네 동네 사람들 몇 명이나 읽지 옆 동네 사람 막 읽을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마태, 마가, 누가복음이 하나의 이야기를 말한다는 거, 하나의 관점을 말한다는 건 놀라운 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복음서 외에도 제가 정경이나 외경이 많다고 했죠. 그 수없이 많은 자료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똑같은 관점으로 이야기 쓴다는 건 놀라운 일이라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짜 우리 가운데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것을 사람들이 보고 그 진실을 다 기록했기 때문에 그것이 그렇게 비슷한 관점으로 설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사실이 아니었다면, 그것이 소설이었다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거죠. 예를 들면 부활의 기록 같은 거. 너무나 많은 증인들이 그걸 보고 기록을 했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었기 때문에, 그분의 무덤이 비어있던 것이 사실이었기 때문에, 그분이 십자가와 창자국을 허리에 받은 그 채로 살아나셔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나셨던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책을 기록할 수 있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어떤 이야기를 하나 지어냈어요. 그리고 우리가 서로 같이 똑같은 관점으로 소설을 써보자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써온 글이 서로 일치할까요? 굉장히 다를 겁니다. 만들어낸 이야기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실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일들을 그들이 직접 목격하고 그것들을 전승하다 기록했기 때문에 그것이 진실로 우리에게 남아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 증인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본 증인들을 우리가 증언을 들었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예수님 맡기시는 사명은 뭐예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즉 증인이 되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본 증언자들이 책을 써서 그 증언을 그 후대에 전해줬고 그것이 전해져서 우리에게까지 왔고 우리는 그 증언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받고 우리의 증언을 통해 누군가가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구약 성경과 신 예수님을 연결하면서 예수님이 살아계심을 여러분들에게 증언했습니다. 여러분들 그걸 믿고 계실 겁니다. 그것들을 우리가 진실하게 믿고 또 우리의 삶 속에서 전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 주님의 증인. 우리는 모두 다 주님의 증인.
땅 끝까지 이르러 주 복음 전하세. 우리는 모두 다 주님의 증인. 땅 끝까지 이르 주 복음 전하세. 죄인 위에 십자가 지신 고난의 주, 사망 권세 이기고 사신 부활의 주님, 다시 오심 약속하심 재림의 주님, 땅 끝까지 이르러 주 복음 전하세.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구약이 예언하고 하나님이 예언하신 그 예언의 성취입니다. 그리고 그분께서는 역사하시며 수많은 예언들을 하셨고 그 예언들을 실제로 성취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예언대로 십자가에서 부활하셨고 하나님 나라로 올라가셨으며 그 약속대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또한 우리에게 다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라 약속하십니다. 그렇게 약속하시며 약속을 이루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며 그분을 경험하고 또 나아가서 우리의 삶에서 그분을 증언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성령의 충만하신 도우심을 구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구약이 예언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이 예언한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불신하고 의심합니다. 세상의 학문들이 예수님을 살아계시지 않다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며 의심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구약이 성취된 대로 우리 가운데 오셨으며 구약이 예언한 대로 동정녀의 마리아의 몸을 통해 이 땅에 태어나셨으며 또한 예수님이 예언하신 대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셨으며 또한 다시 오셔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 예언의 약속이 이루어졌음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또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들이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며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매일의 삶 속에서 그 약속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 약속과 상관없는 전혀 다른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약속을 기억하며 약속을 바라보며 그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습이 되게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것을 우리만 경험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일상에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학교에서 우리의 이웃들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그들 또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 옆에 나올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주여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그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경을 좀 더 배우고 깊이 알아서 성경의 말씀들을 잘 전하게 하시고 그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 앞에 돌아온 놀라운 역사가 있도록 주여 주님의 증인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가 되게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늘 함께 계시며 말하게 하시고 전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여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 앞에 돌아온 놀라운 역사가 있게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지금 이 세상이 너무나 혼란스럽습니다. 인간들이 자연을 망쳐서 자연이 아파하고 있습니다. 서로 인간들이 이기심 때문에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또한 여러 가지 힘겨운 소식들이, 질병의 소식들이, 재난의 소식들이 우리의 마음을 슬프게 하고 우리의 이웃들을 아프게 합니다. 이 시간 그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 그 모든 일들을 선하게 이루어 주시고 이 지구의 생명을 다시금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모든 전쟁들을 그치게 하시고 서로 하나 되게 하시고 우리가 이 재난과 고난 속에서
믿음을 잃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갈 수 있게 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고, 또한 가지고 나오신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들로 자유롭게 기도하겠습니다.